반갑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을 해서 악인이 누군지 이제 가려졌습니다. 그럼 악인에게 그에 합당한 그 죄값을 묻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태형, 즉 이제 맞는 거죠. 때리는데 그 죄의 경중을 따져서 때리겠죠. 죄가 많으면 더 많이 때리고, 또 죄가 좀 가벼우면 적게 때리는데,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죄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40대를 넘게 때려서는 안 된다. 40대를 넘게 때리는 것은 그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그 형제를, 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수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그게 40대를 넘어서면 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봐요. 그를 경멸하는 것이고. 어, 아마도 40대라는 것은, 40이라는 수는 완전수인데, 아마 죄의 완전수, 그것을 넘었다는 것은 하여튼 죽음 이상의 어떤 의미인가 봐요. 그때는 그렇게 여겼으니 우리가 그것을,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고 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지 마라. 아무리 때려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법 조항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존중해야 된다. 일면 배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4절에 소에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 떠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곡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일하면서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것까지 먹지 못하도록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동물에 대한, 또 생명 존중에 위배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동물에 대해서도 이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면서 인간들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을 배려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법들이 법 정신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우리 형제 중에 예, 우리 형제 중에 남자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죽는 경우에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누가 대를 이어줘야 되느냐? 다른 형제가, 그게 이어줘야 돼요. 그 대를. 그런데 그 다른 형제 중에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의무인데. 그 나쁜 거예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장로들 가서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그 남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장로들 앞에서도 그 남자가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난 못하겠다 했던 그 남자, 그 형제에게 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 남자의 얼굴에, 그 형제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하고,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침 뱉고 신발 벗기고. 이것이 아마 신발을 벗긴다는 의미가 뭐 정확하기는 모르겠지만,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침뱉음을 당하는, 이 참 경멸 아닙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때리는 것은 40대 이상은 때리면 경멸하는 건데, 이것은 경멸하는 거 이상이에요.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요. 그죠? 그만큼 이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참 나쁜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살리는 일이잖아요. 대를 이어서 살리게 하는.
그래서 이 기업이 그 형제에게 속했던 기업들이 우리 가족 안에 함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 생명이 계속해서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생명이 이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럼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그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내 형제의 가정을 세우는 일인데 그걸 못 하겠다. 그걸 못 하겠다. 그러면 정말 침뱉음을 당할 만큼 이 사람을 법으로 이게 죄인으로 뭐 어떻게 처벌은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침뱉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을 뺏기고 어떤 일이냐?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요.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이 그걸 다 한다. 저 사람은 형제의 아내를 그리고 자기 형제의 대를 끊는 사람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남 살리는 일을 안 한 사람이야. 이렇게. 형제의 집안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이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별명 그런 이름이 그에게 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런 수치가 있는데 오히려 뭐 40대 맞는 것보다 더한 그런 수치가 있기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누구든 그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라. 네가 해야 될 정말 의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자는 것은 결혼을 실제로 하라 뭐 이런 것보다는 살리는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내가 힘써야 된다 이겁니다. 살 수만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다시 방법이 생기기만 한다면, 길이 열리기만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적용하면 그게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내 형제 중에 누가 뭐 남자 형제가 죽으면 반드시 그 남자 형제의 아내를 결혼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그걸 다르게 적용해야죠.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 보존하는 일, 이어주는 일, 이 일을 위한 의무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관계된 사람이라면 살리는 일에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일 하십시오. 살리는 일. 살리는 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어디에 가든지 살리는 일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살리는 일로 너를 불렀다. 여러분, 다 살려줘서는 안 되겠죠. 맞아야 될 사람 또 맞게 해야 될 겁니다. 태형이 필요한 사람은 태형이 해야 되죠. 재판정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죠. 뭐 어떤 죄든지 나쁜 죄들을 다 그냥 눈 감아주고 그 사람은 어쨌든 변호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변호는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잘못된 변호는. 그러나 이게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신발이 벗겨졌고 침뱉음을 당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저 집은 나쁜 사람의 집이야. 이런 거라는 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면서요. 그게 내 의무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